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네. 오늘 말씀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란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사실 주연절기는 1월 첫째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항상 첫째 주는 신년 감사 예배, 둘째 주는 임원 성가대 교사 헌신 임명 예배, 그리고 셋째 주는 감사원금 11조 우리 헌금에 대한 봉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주연절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눌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 이후에 시작을 해서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짧게는 6주에서 길게는 10주 정도 이렇게 지키는 절기인데요. 이 주연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파네이아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드러내다, 나타내 보이다, 자신을 보이다, 이런 뜻입니다. 드러내다. 그러므로 주연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사람들과 인간들에게 나타내셨다, 드러내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런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이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 에피파네이아, 에피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런데 부활절이나 성탄절, 또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지만 주현절은 우리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주현절도 담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월이 형제도, 현지 형제도, 우리 명로천 장로님도, 김충근 장로님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죠. 이 형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주신 것도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주신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심겨진 것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는요, 예수를 믿지 않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저 믿음 없는 사람들도 다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는 몰라도, 하나님은 몰라도, 믿음은 없어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나는 신을 안 믿지만은, 신을 본 적도 없지만은, 그러나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어딘가에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느낍니다. 그래서 전도를 나가보면은요, 하나님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는 종교 안 가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신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왜 그러느냐? 창조받을 때에, 지음받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넣어주셔서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어딘가에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은요, 인간이 위대한 것 같지만 코로나 보세요.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적 때문에 전 세계가 무너졌잖아요. 이럴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아, 인간이 되게 연약한 존재구나. 그리고 어딘가에는 이 우주를 막 다스리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음을 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뭔가 신은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가지고 있는 본능을 가지고 자신의 이미지와 상상력을 떠올려서
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신화를 보면 너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아니, 전 세계의 신화들을 보면 극명하게 나타나요. 거기는요, 바이킹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요,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1년의 절반 이상은 눈으로 덮여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이 녹으면 여러분 비가 그냥 맨날 내리고 천둥번개가 치고, 그래서 천둥이 막 칠 때마다 이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상상해내는 거예요. 아, 지금 저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건 신들이 막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왜냐면 바이킹은요 맨날 약탈하고 사람 죽이면서 살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엔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도 싸우니 신들도 싸우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싸움에서 제일 이기는 사람은 이 천둥번개를 주관하는 토르라고 하는 신이 저 신들의 싸움에서 승리자다. 여러분, 또 거기 가면요 하늘에서 오로라가 내려오잖아요. 북극이랑 가깝기 때문에 그 북극을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야, 저 오로라가 내릴 때마다 하늘의 신들 중에 신 오딘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미지, 상상, 자신의 자연 환경을 보면서 스스로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중동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 비옥한 땅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다 보니까는요, 그들에게는요 신이요, 농사 짓는 신, 하늘과 비를 주관하는 신, 땅의 신, 그들의 상상력과 자연환경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토의 80% 이상이 뭐로 있어요? 조미령 집사님, 산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산신령이 많아요. 산신령이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여러분, 인간의 머리와 이미지 속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바닷가 가보세요. 바닷가 가면 누가 신이에요? 용왕님이잖아요. 그들이 물고기를 잡아야 먹고 사니까, 그리고 풍랑을 멈추고 비를 멈추고 해일을 멈춰야 되니까 그들에게는요 용왕이 신인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렇게 자기 멋대로 상상력대로 만들어낸 그 신들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우상인 것입니다. 희미한 생각과 그냥 막연히 신만 있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만들어낸 것, 신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고 그들만의 종교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생각하고 만들어낸 신과 실제로 존재하시고 실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같은 분일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달라도 너무 달라요. 사람들이 만드는 신은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존재하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은 나를 들어주는 사람이요, 들어주는 존재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다르거든요. 때로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내가 그토록 바라는 거를요 이루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원래 그대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은 큰 차이가 있어요. 진정한 신은 사람이 가진 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 앞에 절하고 경배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아무리 똑똑한 현자라고 할지라도,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신의 존재를 제대로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여러분 자기 멋대로 신들을 만들어냈던 건 아닙니까? 그리스에 가면 제우스, 여기 오면은 지하 대장군, 천하 대장군, 바닷가 가면 용왕 만들어내고, 농경사회 가면 아세라신, 바알신 만들어내고.
진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은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 주실 때에, 보여주시고자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유한한 우리들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존재를 10%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는 잘 알고 있다고 교만한 생각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나 교만해요. 난 하나님 잘 알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여러분, 100만 분의 1도 1000만 분의 1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높으신 분의 뜻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고 만나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고 사람을 죽였던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분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갈 때에 사울을 만나 주셔서 사도 바울로 바꾸셔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이 땅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드러내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영이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비록 3년밖에 안 되지만 짧은 생애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과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따라합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죠. 근데 왜 딴 데 가서 아버지를 찾느냐는 거예요. 네가 나를 보고 있으니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세 분이면서도 동시에 한 분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아니다. 나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내 말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 그의 여정, 3년밖에 안 되지만 그분이 3년 동안 하신 일들, 그가 선포한 천국 복음, 그가 행동하신 모든 것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왜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지, 죄악 가운데 지옥 가는 저 모습이 안타까우셔서 그분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온갖 모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면서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렇게 죽기까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신령한 은사나 신비한 체험만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 어젯밤에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셨어. 부흥회를 갔는데, 기도원회를 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체험 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셨어. 여러분, 그것도 귀한 체험입니다. 은혜의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런 방법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인격적인 만남이 뭐냐? 결국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의 말씀을 믿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에 우린 자연히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매일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의 인생을 생각하고요, 그분의 사셨던 생애를 생각하고요,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요. 그냥 어느 때만 잠깐 신비한 체험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인생, 그분의 인격,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들을 날마다 듣고 묵상하고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예수님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부흥회만 좀 열려야지 그냥 막. 예.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렵습니다. 기도원도 올라갈 수 없고 부흥회도 할 수 없고 막 손 붙잡고 막 100명이 모여가 200명이 모여서 막 통성기도도 할 수 없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들을 묵상해 나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히려 코로나 이후 시대에 더 여러분들 삶 속에 자리 잡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실까요? 주연절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드러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건 하나님께서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보면 시편은 7편을 보면은요, 다윗의 탄식시입니다. 하나님께 도움과 구원을 요청하는 시인데요, 너무너무 힘든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도 그 말씀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시의 구절 가운데 우리는 드러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7편 1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께 피하오니, 이 피난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르세라고 하는데요, 보호하다, 감싸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지켜주신 하나님이에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가장 많은 시를 썼는데요, 여기 보면 그의 시편 곳곳에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요새이시며 구원의 방패가 되시며, 이게 다 피난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바로 피난처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평생 가운데 체험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시편에 옮겨졌고, 성령의 감동으로 적혀진 이 시편이 이제 2021년 여러분의 입으로, 눈으로 읽어질 때에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피난처이신 하나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에 자신을 시편 7편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 드러난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보호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요,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왜요? 그의 인생에는요, 늘 칼과 그 다음에 전쟁과 싸움이 있었어요. 늘 자기를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위협 속에 살았는데, 어쩔 때 보면은요, 자기는 10년 넘게 도망 다니고요, 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거짓과 술수와 속임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왕이 되고 전쟁에서 이기고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다윗이 인생을 쭉 살고 보니까 뭐예요? 결국에 거짓과 악한 행동을 일삼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쓰러지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살았던 의롭게 산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의하여 쓰여진 이 말씀을 몇천 년이 지난 우리들이 읽어 내려갈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에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났던 하나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어갈 때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들이 체험했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기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요. 애초에 이 지구와 우주 모든 만물을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럼 따라 합시다.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기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이 힘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여러분 그냥 읽어 내려가서 감동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기적도 일어나고요, 병고침도 일어나고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자들에게 수많은 놀라운 기적과 체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코로나만 끝나보세요. 코로나 끝나면은 2주간 전교인 성경 캠프를 할 겁니다. 아멘. 아침 9시부터 그냥 저녁 6시까지 구약 쫙 읽고요,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퇴근하시고 오신 분들 신약 쫙 읽고요, 2주 동안에 일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할까요? 지루하면은 일어나서 체조도 하고요. 예, 입이 아프고 눈이 아프면은요, 그 있잖아요, 드라마 바이블, 예, 차인표라든지 시네라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읽어주면 그냥 듣는 성경도 하여튼 어떡하지, 2주 동안 성경이 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고 간식 먹고. 근데 있잖아요, 이걸 하는 교회가 막 간증이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성경만 읽으니까. 그런데 그 2주간에 3주간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작년에 해결이 안 됐던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예, 아팠던 병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요, 우울증이 떠나가고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핸드폰 다 꺼놓고요, 세상하고 단절하고 그냥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그냥 읽기만 하는데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요,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나음이 있고요,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서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꼭 기도원만 올라가가지고 재밌는 부흥 강사님 설교만 듣는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읽어 내려가는데도 이 말씀에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지? 기도할 수도 없고 집회할 수도 없고. 아니에요. 어쩌면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훈련을 하게끔 하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혜 여러분, 2021년에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거든요. 이제는 그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알려주고 싶은데,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현지를 통해서, 한어리를 통해서, 인수를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김충근 장로님을 통해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 걸 알 것 같아.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다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열국의 백성들, 만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노예에다 채찍질당하던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 40년을 견디고 가나안 젖과 끓이는 땅을 통하여 축복받는 모습을 보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나를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에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알아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되는 존재인 동시에 또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예요.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존재, 동시에 하나님을 날마다 드러내야 하는 존재.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뭐예요? 이제 직장 가서, 집에 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저 사람 보니 하나님 만나고 싶어.
저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여러분들을 통하여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딱 3년만 드러내셨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39억입니다. 39억 명이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은요,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3년 동안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훈련되어 사도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또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12명의 사도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제자들을 만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또 드러내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축복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의 현존을 기대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은 날마다 주님이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만나지 못하고 살았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날마다 자기를 드러내셔서 우리가 알아채기를 원했어요. 야, 하늘아, 나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예,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고 있는데 왜 너는 모르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드러내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말씀을 깨닫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는 것이라는 사실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늘 승리하시는, 날마다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축복받고 승리하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